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목사님이신 맥스 루케이도라는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서 트래빌 라이트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나온 책 이름으로는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 이런 책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 인생의 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나는 어느 날 내 자신을 보니까 죄로 만든 여행 가방을 메고 불만 보따리를 안고 한쪽 어깨에는 권태의 더블백을 짊어지고 다른 한쪽에는 슬픔의 가방을 걸치고 걷고 있었다. 등에도 의심의 배낭과 외로움의 침낭, 두려움의 트렁크를 둘러매고 있었다. 순식간에 공항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인부보다 더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는 언제나 파김치가 되었다. 그럼 혹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 책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모습이 꼭 남의 모습 같지 않고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안식이라는, 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쉼과 안식, 휴가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어찌 보면 우리는 그토록 우리가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살고 또 열심히 사는 그 이유가 더 나은 쉼, 더 좋은 안식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더 나은 쉼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들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의 원천, 안식의 주인이신 우리가 그 주님 품으로 올 때 여러분 진정한 우리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인생을 짐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아무리 깊고 깊은 저 심산 계곡에 흐르는 물에 발을 담가도 저 파도를 가르면서 멋지게 질주하는 그 요트 위에 앉아 있어도 전국 8도의 맛집이라는 맛집을 우리가 다 다녀보고 먹어봐도 우리에게 진정한 육과 영의 안식과 진정한 쉼, 또 기쁨, 행복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덜어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그 짐을 다 내려놓을 때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암송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 모든 인생의 짐을 다 덜어주시고 또 가볍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짓누르는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없애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된 인생의 짐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 그 인생의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먼저 내가 지금 어떤 짐을 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다 자기 신뢰라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그가 이스라엘의 이제 왕인데 원래 그는 지난날 저 시골에 베들레헴이라는 시골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가 이 시를 짓는데 지금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했습니까? 양과 목자,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짐승 중에 양을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는 양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이라고 하면 나약한 짐승, 또 미련한 짐승, 또 고집이 센 동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서커스단 이렇게 보면 곰이 이렇게 재주를 부리거나 또 사자나 또 호랑이를 단련시켜서 훈련시켜서 그렇게 재주를 부리게 하는 모습은 보지만 여러분 양이 나와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만큼 양은 훈련시키기 어렵고 또 고집이 세고 우둔한 짐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이 양처럼 막 여기저기 막 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양과 같다,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송곳니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그래서 물어 뜯을 수도 없고 또 염소처럼 뿔로 들이받을 수도 없습니다. 민첩하지도 않습니다. 또 사나운 것도 아닙니다. 또 양이 상당히 지저분한 짐승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양이 귀엽고 이쁜 그런 모습만 사진으로 보지만 여러분 실제로 양을 키우는 데를 가보면 여러분 양을 조금만 털을 안 깎아줘도요 완전히 그 털이 누더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양이를 이렇게 보면 어때요? 고양이는 목욕도 안 시키는데 연신 자기가 자기 몸을 핥아먹잖아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근데 이 양은 그렇지 않아요. 그 양을 돌보는 목자가 조금이라도 돌봐주지 않으면 정말 너무나 지저분해지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여호와는 목자이고 나는 양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나는 너무나 우둔하고 미련하고 지저분한 그런 양 같은 짐승입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원래 다윗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시골의 목동이었던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완전히 밑바닥에서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만큼 그는 똑똑하다는 거죠. 또 누구보다 용감했습니다. 아무도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지만 다윗은 어때요? 당당하게 섭니다. 또한 그는 누구보다 자신을 잘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군대 장관이었을 때 그는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또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호위무사들 수천 명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그는 결코 잡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혜로웠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시편 23편의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는 양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련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양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치 양이 전적으로 목자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고 그러한 결단인 것입니다. 결코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인의 착각이 뭡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을 향한 무한한 신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을 향한 그 신뢰의 짐이 우리에게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다 할 것 같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것을 절실히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 맞으면 좀 낫겠지, 하나도 안 낫습니다. 맞을 때보다 더 많이 지금 좀 서울 경기 지역에 확산이 돼서 아마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은 오늘 전부 다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금방 주사 맞으면 나을 것 같고 금방 약이 개발돼서 나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무슨 또 다른 변이가 생겼다. 뭐가 생겼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마스크 벗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릴 날이 언제 올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간이 자기를 신뢰하는 그 짐을 우리는 지고 가는 인생들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너무나 귀한 고백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다 욕구 불만이라는 짐이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어요. 사람은 다 욕구의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무언가를 다 우리는 원해요.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빠른 것, 더 편한 것, 더 성적이 올라가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더 많은 월급을 받고 더 좋은 직장에 이직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더 나은 삶, 더 나은 뭔가를 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얻어보면 거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죠. 또다시 더 나은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조금 더라는 병에 걸린 사람처럼 지난번에 금요기도회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국의 신디 잭슨이라는 여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60도 넘어 70이 이제 가까이 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뭐로 올랐냐? 세계에서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 쳐보면 나이를 거꾸로 먹는 여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분이 20년 동안 무려 성형수술을 52번이나 했답니다. 뭐 돈도 많이 들었겠지만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였냐? 자기의 모습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예뻐지기를 원하지만 그 안에는 내 자신이 만족이 안 되니까 불만이니까 그는 늘 이렇게 더 예뻐지고 더 젊어지기 위해서 계속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분은 평생 자기 외모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이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여러분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떻게 1절에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랬어요. 내가 돈이 많으니 부족함이 없다. 건강하니 부족함이 없다. 젊으니 부족함이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양이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욕망이라는 짐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늘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근심과 걱정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근심과 걱정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극복해야 할 문제다. 어찌 보면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근심과 걱정이라는 짐을 줄 분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까 마태복음 11장 말씀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분명 우리의 인생의 근심, 걱정, 염려, 무거운 짐
너가 그거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마음껏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또 물가로 인도해서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이 스스로 푸른 풀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물가로 갈 수가 없어요. 풀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잘못했다가는 들짐승에게 잡혀먹잖아요. 사실 여기서 지금 푸른 풀밭이라고 했을 때 뭐 저기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데는 푸른 풀밭이 쫙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그런 곳이 없습니다. 저쪽 북쪽에 가면은 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황량한 광야이고 군데군데 풀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목자는, 양을 돌보는 이 목자들은요,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는지, 양이 먹기에 좋은 풀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질긴 풀, 광야나 사막 같은 데는 풀이 얼마나 질기고 다 가시잖아요. 먹기가 불편합니다. 때문에 좋은 목자는, 선한 목자는 그 양이 먹기에 좋은 연한 풀, 또 어린 풀, 새로 난 그 풀들이 있는 곳으로 늘 양들을 인도해 가죠. 때문에 그곳에서 양은 마음껏 풀을 먹고 그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양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쉴만한 물가에서 인도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물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을 먹어요. 그런데 풀을 잔뜩 먹고 물을 먹고, 그러면 이제 양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식동물이 누워있는 거 봤습니까? 초식동물은 안 눕습니다. 심지어 서서 자기도 해요. 왜 그러냐? 언제 맹수가 와서, 들짐승이 와서 자신을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초식동물들은 뭐만, 꿈틀 소리만 나면 어때요? 먹던 것도 그냥 놔둬버립니다. 그거를 보시려면 저기 교회 뒤편에 가보시면 압니다. 거기 초식동물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2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양이 푸른 풀밭에 누워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맹수 걱정 없이 여러분 누워 있을 수 있을까요? 목자가 지켜주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근심과 걱정의 인생의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다 내려놓을 때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3절을 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 모든 근심 걱정만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소생되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의의 길로 다시금 다 소생되고 회복되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양은 누굴 따라가야 돼요? 늘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좋은 풀도 먹고 물도 먹고 또 쉬기도 하고. 아멘. 그것이 바로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가야 할 길이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말씀해 보면 또 한 가지, 또 우리 인생이 어쩔 수 없이 지고 가는 짐이 있는데 바로 사망의 짐, 죽음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죽음의 짐을 지면 맥을 못 춥니다. 아무리 천하 장사도, 기업의 총수도, 석박사를 수십 개 갖고 있는 사람도 이 죽음 앞에서는 다 맥을 못 추죠.
여러분, 누군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런 진단을 합니다. 당신은 이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여러분, 이런 진단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진단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그 불확실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기 때문에 다 죽음 앞에 이렇게 우리는 맥을 못 추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살려고 우리는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있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녔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래서 눕자마자 골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깜깜한 방 안에 혼자 있어요. 그럼 아무리 피곤해도 잘 수 있을까요? 무서워서 못 잡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인데, 깜깜한 방이고 그런 방인데, 만약에 엄마가, 아빠가 와서 아이의 팔베개를 해줘요. 그럼 어떨까요? 그러면 아이는 잘 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지팡이와 박대기가 나를 꼭 안아주시면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의 짐이 나를 눌러도, 그 근심 걱정, 염려의 짐이 나를 힘들게 해도, 욕구불만의 짐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해도 우리는 넉넉히,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여러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쉼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의 참된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마지막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5절 6절을 볼까요? 5절 6절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넘치는, 또 그 중단 없는 신실한 은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안식, 그 쉼은 잠시 잠깐의 쉼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또 우리가 휴가를 이렇게 다녀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쉼은 잠시 잠깐의 쉼이고 안식이에요. 여러분, 휴가를 한 달을 갔다 오고 막 1년씩 갔다 오는 분 계시나요? 그분은 완전히 쉬는 분이죠, 그냥. 그런데 세상에 그 쉼은, 이처럼 안식은 잠시 잠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누리는 그 쉼과 안식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그 안식과 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말은 찰찰찰찰 넘쳐서 흘러간다는 그 말이죠. 마치 그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과분하죠. 군대 장관만 돼도 대단한 건데 지금 그가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가 특별히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일이었는데, 이가 지난 6개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어떻습니까? 혹시 과분하지 않습니까? 혹이라도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모자랍니까?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우리가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변함없이 과분하게 넘치게 주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진노를 면할 수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히시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 다윗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6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자하심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반드시라는 그 단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과 온전한 안식,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치 양이 그 목자만을 따라가듯이 우리가 늘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또 진리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쉼과 안식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